지금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첫 40년 동안 모세는 겉으로는 이집트 사람으로 내면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일 그가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동족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바깥에 있는 동족들, 고생하고 있는 동족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자신이 처한 조건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손길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 말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의 평안과 안정과 넉넉함을 빚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인데요.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기서 성경 저자는 네 가지의 단어를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마치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된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켜보시기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결국 2000년 후에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 속에서 죽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인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는 구절을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뜻이라고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서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류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선택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리셔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있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분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고 있던 모세 안에서 서서히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왕궁에서 그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자라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모세에게는 왕족으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그대로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는 사이에 자책감과 좌절감과 무력감이 쌓여갔겠죠. 40세 되던 어느 날 일어난 그의 살인 행위는 그의 내면에 뒤엉켜 있던 이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의 표적이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바로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피난처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기르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모세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정착할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에게는 딸이 7 있었는데 그 딸들이 모두 아버지의 양을 쳤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정착지를 찾아 헤매던 중에 어느 마을의 우물에 앉아 있는데 그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그 딸들을 방해한 것이지요. 그 우물의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외지 사람이 와서 물을 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모세의 의협심이 다시 폭발합니다. 당시 모세의 마음에는 분노의 불이 활활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족을 박해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족들에게 거부당한 그런 자신의 마음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의감과 분노, 그리고 그 목자들의 행패, 이런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폭발한 것이지요. 그는 목자들을 내어 쫓고 르우엘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르우엘은 모세를 딸과 딸 시브라와 결혼을 시켜서 그 가족으로 받아들이지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시브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데 당시의 관례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미디안이 모세의 정착지가 됩니다. 얼마 후에 그는 첫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말의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미디안 생활 40년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서 보듯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그네의 삶 혹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 혹은 이방인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방인의 삶 혹은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겪어서 알고 있지요. 낯선 땅에 마음을 묻고 반백년을 살아도 뭔가 좁힐 수 없는 문화적, 정서적 간극을 지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나그네 혹은 이방인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는 부모의 뼈를 그 땅에 묻기 전까지는 그 땅에 마음 둘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에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미국 문화에 마음과 몸이 쏙 젖은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말을 거의 잊어먹을 정도로 철저히 미국화되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어느새 자신의 피부색이 하얗다고 생각하고 살 만큼 말 그대로 바나나가 된 것이지요. 겉에는 노란데 속에는 하얀 거죠. 어느 날 그분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40년 만에 한국말로 찬송을 부릅니다. 어릴 적에 한국에서 불렀던 그 찬송을 40년 만에 부른 겁니다. 그분은 영어로 찬송을 부를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을 마음속에서 느끼면서 눈물을 한없이 쏟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분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미국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겠지요. 때로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생각이 그를 한순간 왕족에서 나그네로 전락시켰고 그 왕궁에서의 풍요로움을 떠나서 광야의 그 결핍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동족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못 알아주니 내가 굳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미디안 사람으로 베두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어머니에게서 듣고 자란 그 이야기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찾아 고된 여행을 하는 동안 혹은 양떼를 동굴에 재우고 바깥에서 밤새 보초를 쓰는 동안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도리질 쳐도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에 살 때는 잘못했다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잃을 것이 많을수록 걱정과 염려가 많은 편입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좌절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후회도 생겼겠죠. 진작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뭐라도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상전대하듯 했을 것입니다. 비록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왕궁 안에서의 입지는 그리 탄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만 하면 무슨 일이든 척척되는 그 정도의 권력은 누렸을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이집트에서 somebody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는 한순간에 정상에서, 세상의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 그대로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루엘의 딸들이 도와주자 그 딸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왕자님이 어떤 이집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광야에서의 결핍과 불편을 겪으면서 왕족으로서 마음과 몸에 배어있던 기름기가 빠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동안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꿈틀대고 있었겠지요. 누군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는 참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겠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무시당하고요, 조롱하면 조롱당하고요, 헐뜯으면 헐뜯는 대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한없이 부풀려져 있던 그의 자존감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광야에서 결핍과 불편을 겪으면서 왕실에서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익숙했던 생활 방식을 벗어나게 되었겠지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즐거운 일인데요, 반대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부리던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 밑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들죠. 넓은 저택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돈 100불 없어서 힘들어할 때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죽을 맛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맛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불편도 익숙해지면 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끼니마다 만난 음식으로 배불리 먹는 것을 원하지만 소박한 식탁으로 소식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포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외진 산골에서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그건 기가 막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이 야생마처럼 강인해졌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요르단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피부는 시꺼매졌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인지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빛나고 있던지요. 그들이 말을 타고 그 광야를 달리는 모습은 정말 자유롭고, 와,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의 지형과 기후에 익숙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즈음에 그는 미디안 광야의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었을 것이고요,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기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내면과 외면이 광야 생활에 최적화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는 40년 광야 여정을 이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요즘 읽고 있는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불편과 결핍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광야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왕궁에서 직접 부름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먼저 손 털고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백성들로부터 상처받았습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와 비난과 모욕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그런 상처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어야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백성이 그를 향해 쏟아붓는 그 모욕과 비난과 상처를 그가 견뎠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것들이 감히 하면서 단숨에 그들을 징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광야에서의 40년이 참으로 힘들고 저주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작아지고 작아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늙다가 죽는가 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지나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도에 있는 광야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 결핍과 불편과 장애와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고요, 건강 문제로 인해서 광야에 내몰린 듯할 때도 있고요, 관계 문제로 인해서 사막같이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정말 어디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회 카톡방에서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나에게 있었던 광야 기간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분도 예외 없이 저에게는 그때가 광야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에게도 몇 번의 광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02년에 한국에서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 작은 백인 교회를 섬기던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춘기로 가장 예민할 때였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한국에서 모아놓은 돈을 까먹어야 했던 기간이고요, 작은 백인 타운에서 이방인으로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10년 동안 교수로 살면서 웬만한 일은 직원과 교수에게 시키던 자리에 있다가 교회 예산을 아끼느라고 주보도 직접 만들어 접고 또 때로는 청소도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썸바디였는데 저는 한순간에 그곳에서 노바디로 살아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결핍되었고 또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어질 저의 삶에 대해서 저와 제 가족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비워졌기에 그 이후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채워지거나 비워지거나 상관없이 제 걸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고 없이 사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작아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혹시 그 자리가 가지는 힘 때문에 제가 교만해졌을지 모릅니다. 또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곳으로 나와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용기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조영진 감독님께 센터빌 캠퍼스로 파송해달라고 청을 드렸을 때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십니다. 김 목사님이 센터빌로 간다고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보장은 없어요.
만일에 제가 그 큰 교회로 부흥시킬 욕심을 갖고 그런 부탁을 드렸다면 아마 자존심 상했겠지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 이런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킨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안 돼서 교회를 닫아야 한다면 제 손으로 닫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저를 시골의 작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거기 가서 목회하다 은퇴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 그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작아지고 낮아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나온 광야 시간을 보신다면 저와 유사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잃은 것도 많고 받은 상처도 많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버지니아로 내려온 후에 뉴욕이나 뉴저지를 갈 때가 되면 저는 제가 목회하던 동네를 지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광야를 지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기간이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 기간이 고통스러웠어도 그 광야 기간이 만들어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불편과 불모와 결핍의 땅이지만 그 땅은 또한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광야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거 놓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궁에 있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에 너무도 강했고 너무도 높았고 너무도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를 새로 빚어내시려면 그는 작아져야 했고 약해져야 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만의 방식으로 그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아내셔서 거기서 알몸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광야에 내몰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 자신의 존재가 한낱 풀과 같고 연기와 같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광야로 내몰려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결핍과 불편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말 큰 기쁨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다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땅, 그 불모의 땅에 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의 땅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며 그것이 우리 진짜 우리의 모습인 줄 착각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 좋은 머리를 가졌다는 것, 좋은 학벌을 가졌다는 것,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것, 혹은 건강하다는 것 등등으로 우리 자신이 무엇나 된 듯이 오해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광야에 서면 그동안 자신을 치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겐 다 있는 게 나에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렸던 사람은 광야에 서서 그렇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지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몸으로 서다 보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낮아져 있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렸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 과정은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되고 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우리 모두를 원치 않는 광야로 지금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3개월째 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벌써 10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 미국인 3사람 중에 1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부에서 목회하는 제 제자 목사님이 갑자기 그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발 기도해달라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지금 병원에 가 있다. 보니까 자살 미수에 그쳐서.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담 건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속히 끝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기간이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는 늘 가득했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았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을 모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사태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내실지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그분께 맡기고 어떤 고난이든지 감당해낼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요, 깨뜨리시면 깨지고요, 밀어내시면 찌그러지십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기간 동안 정금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강철처럼 연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